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우리 911이라고 그러죠. 9월 11일 날 미국의 그 쌍둥이 무역 빌딩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때 미국의 뉴욕시티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교회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이 그때 이런 설교를 이제 하신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피하라고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면서 소방관들은 정작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빌딩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들은 단지 그분들의 직업 때문에도 저분들은 저렇게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자기 직업 때문에도 불구하고 직업에서 오는 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케어하고 있는 나는 저분들보다 못해야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다 하는 얘기를 그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제가 근데 어제 새벽부터 아침에 정작 성령의 충만한 이 주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마 제가 기도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작 이 설교를 탈구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안 왔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정작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이 성령인데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오셔서 바이올린 선율을 잠깐 튜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이렇게 쭉 켜시는 그 소리가 얼마나 저한테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가 말로 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많이 감동시킬 수 있는 길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 제 설교가 너무 교훈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그러시다 보면 오늘만 여러분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단체가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제가 말로 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오감으로 아름다운 선율로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우리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과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이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많이 아주 활동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해 둬야 할 중요한 주제는 곧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 뇌 속에 머물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매우 신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들의 수고와 또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막힘없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단지 문자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동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뭔가를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자로 된 글자가 우리 마음을 감동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많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생명을 갖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인정해주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 마음을 그것으로 비춰봅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찔립니까? 또 모세가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동됩니까? 곧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의롭고 그리고 좀 더 영원하고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 가치 있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깃들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성취일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영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술 취하는 삶에 대해서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 언약 아래 있어서 모든 명령형은 항상 그 안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동반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약성서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곧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일, 내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데 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겠다 하는 말씀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약성서의 명령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함께 이 안에 보장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공감하고 있었던 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술 취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글쎄요,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신학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학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동봉주를 이렇게
강제로 먹으라 그래서 먹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내가 의식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술 취하는 것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성서에서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성서의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는 힘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채우고 있는 것,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곧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항상 성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가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곧 성서 표현으로는 나를 지배하는 힘인 것입니다. 만약 술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술은 자연스럽게 술 자신의 메커니즘을, 술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을 내 안에서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술처럼 말이에요. 나를 술처럼 통제하는 것입니다. 술의 힘으로. 우리 안에 대신 시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시기는 시기 그 모습대로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바로 그것대로 나를 통제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으로 너희 중심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능력 있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이 성령의 그 모습처럼 우리 삶이 그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다른 표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이끌어가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져 있는 시간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단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단지 내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을 의미 있고 뜻깊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 무엇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닐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나를 잘 진단해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주제입니다. 자, 먼저 무엇이 성령 충만함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진정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르고 올바른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이 말, 아주 많이 들어서 또 너무 익숙한 이 말, 너무 익숙해서 우리에게 뭔가 신선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을 수 있는 이 말. 자, 이 말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의식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통제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의식적인 영역,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의 의식적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의식적인 영역들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삶에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고 있는 그 태도의 영역,
내가 아내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 내 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그 영역,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그 영역,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또 안배하고 있는 그 영역들, 내가 부모를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에서 오는 그 영역들,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삶의 의식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삶의 이 모든 의식적인 영역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꼭대기까지 꽉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조그만 병 하나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그리고 꼭지까지 물이 다 차게 되면 이걸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충만한 것은 이 물병을 예를 들어서 흔들면 금방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당신 안에 지금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어떤 경우를 만났을 때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우울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이 우울함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쉽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에게 이 화가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그만 삶을 흔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많은 우리 삶의 경험들과 삶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막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음과 동시에 흔들면 내 안에 뭔가 가득 충만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필요를 내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통제 아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 곧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순간의 영적인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 우리는 대부분 한순간의 어떤 극적인 이런 경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지속적이고 그리고 오래도록 또 의식적으로 성령의 통제 아래 내가 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아무 막힘이 없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우리 주님 자신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또는 6장 5절에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리고 스테판도 그리고 바나바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들 마음 중심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 곧 성경은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소위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만 비로소 우리가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깊이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 두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렇게 깊이 마치 이렇게 금이 나 있는 벽 사이로 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모든 영역 속으로 깊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그분께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간에 우리는 곧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5장의 말씀 이 본문과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그 이후에 똑같이 바울은 곧 그 다음에 곧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린이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과 너희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곧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일이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에 거하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곧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곧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접할 기회를 우리가 항상 마련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곧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의식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통제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 항상 우리 태도가 우리 마음 중심이 열려 있으면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혹 기도원 같은 데 혹시 가시면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이제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대학 다닐 때였으니까 어릴 때라 하기에는 좀 그렇군요. 저쪽 하늘산이랄지 이거 열심히 쫓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말이죠. 청년 때. 근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이죠. 체구도 크시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또 앞에 계신 분들 뒤로 우르르르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신지 않았나요? 예, 아마 직접은 안 하셨을지 혹시 몰라도 그런 경험을 아마 간접적으로 아마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이런 어떤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닌 겁니다. 성령은 마치 꼭 어떤 힘이나 어떤 영향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게 성령이 물건이니까 던지면 받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분을 깊이 이해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또 동시에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자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항상 어떤 기계적인 공식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힘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 이 교제의 깊이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성령과의 그 교제의 깊이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하나님 그분과 성령님과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교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 신앙이 깊어져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이 내 삶의 모든 관심의 첫 번째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점점 나를 부인하는 능력이 내 안에 점점 생겨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분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거쳐서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더 깊은 영역으로 하나 둘씩 더 깊고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나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같습니다. 내가 장로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과의 깊은 사귐이 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의미 있고 힘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 채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분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먼저 우리가 의식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통제에 늘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둘째,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중심으로 스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힘없이 말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늘 우리 마음을 오픈해놓고 활짝 열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또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고, 이 사귐은 점점 더 깊어져가고 점점 더 온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곧 점진적으로 그분과 지속적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극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다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했고 이례적이었고 또 아주 뜨거웠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3,000명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그의 말씀은 그의 마음 중심에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 4장 8절에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에 베드로가 또 요한과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질병을 치료할 때도 또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늘 반복해서 어떤 한순간에 크고 뜨겁고 강렬하게 경험되는 그런 역사 역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영성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우리 그 역사에 참 소중한 그런 많은 그 아주 유익한 영향을 그 많이 남기신 이 앤드류 머리의 이분의 글이 The Spirit of Christ라고 하는 이분의 글에서 이런 이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물끄러미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그 삶을 이분이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적절하게 성공리의 경작을 잘 하려면 이 농부가 두 가지 종류의 그 구분편 레저버리 그 저수지 두 가지 종류의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농부들이 말이죠. 한 가지 저수지는 이런 저수지입니다. 그 농부들이 필요한 이 물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물이 어디서 얻어내냐 하면 농부들이 산 깊숙한 곳에서 항상 그치지 않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생수의 근원이 있어서 이 물이 골짜기를 통해서 줄줄줄줄줄 항상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오는 이 물을 별도로 보관해서 다음에 이 농사 짓는 데 쓸 수 있는 이 저수지 하나를 꼭 농부들이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나라가 단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물이 계속 생수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때가 되면 엄청나게 폭우가 또 쏟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폭우 이 물을 농부가 적절하게 잘 보관해야 될 또 다른 저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또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이 폭우 이것을 저장할 이 저수지를 또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은 적정한 어떤 시기가 지나면 곧 그냥 바닥을 드러낸답니다. 쉽게 말라버린답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에게 이 두 가지 저수지 중에서 어떤 저수지가 이 농부에게 필요할까요? 네? 이쪽 분단. 또 이 농부에게 어떤 저수지가 필요할까요? 둘 다가 지배적이네요. 맞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앤드류 머레는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 농부가 저수지를 개간하는 것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면면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면면하게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늘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또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장소에서 묵상하고 이렇게 면면하게 우리 삶 가운데 쭉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끔씩은 때때로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처럼 정말 뜨겁게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이 일도 동시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양극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균형을 맞추는 일, 균형을 잘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균형, 이것은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당신은 철저하게 이 캘비니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 캘비니즘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삶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엘미니아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정반대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었던 마치 이 엘미니아리스트처럼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지금 내 손안에 달려있다 하는 이 믿음과 이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둘 간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은혜와 진리 이렇게 항상 균형을 우리에게 가져주기를 균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성서는 우리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 둘 간에 전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두 양극이 서로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그 중심에 성서가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서의 진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균형을 우리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면면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뚝딱 큰 경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썩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의 충만하심의 경험은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데 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하실 때 특별한 그런 경험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 간에 많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단 한 번에,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1900년도 초에 미국의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번 처음 미국의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 이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그러는데요. 처음 이렇게 그 흑인들의 세계에서 처음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가 이 아주사 스트리트입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범국민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도 1900년도 초에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평양에서 또 원산에서 뜨거운 우리 국가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개인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몇 번은 우리 삶 가운데서 허락을 하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진들도 그런 뜨거운 경험들을 빠지 않고 했습니다. 이 허슨 테일러나 테리나 또 무디나 이 모두 또 이 뜨거운 경험들을 다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 단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 우리 삶 속의 모든 죄의 유혹까지 다 송두리째 뿌리째 다 뽑아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우리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원하시는 모든 신앙의 신실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아닌 것, 이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지나친 극단주의적인 경험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물론 이렇게 어디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그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 세계에는 말이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수도 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 큰 홀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그 집회를 한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시종일관 강아지, 개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집회에 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면 다 개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도 이게 캐나다에서도 공항 거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시종일관 희죽희죽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보다 낫겠지만 시종일관 이유도 없이 희죽희죽 계속 웃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미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멍해가지고 더 눕기도 하고 하루 종일 혼미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혹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경험 속에, 혹 그런 유혹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열리면 가끔씩 이 성령의 역사로 둔갑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혹 더러운 영이 있다면 그 더러운 영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생각으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늘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성령이 곧 The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이 항상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중심이 더욱더 거룩해 가게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뭔가 역으로 나가고 있으면, 이 거룩하심에 반대로 나가고 있으면 그건 악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내가 점점 더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중심도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열망과 또 환경과 여건과 격려를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의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찰스 스퍼전은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물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찰스 스퍼전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그분의 징벌이 두려워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 회개의 동기입니다. 그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회개를 많은 경우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스퍼전이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회개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했을 때도 전혀 그 점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징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당신이 똑같이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라고 찰스 스퍼전이 그렇게 회개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요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정말로 그분께 갈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탕자가 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죠? 이 굶주림입니다. 곧 갈증입니다. 그 마음 중심의 음식을 향한 갈증, 음식을 향한 이 갈증이 우리를 진리에게로 항상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께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갈증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갈증, 이것이 곧 갈증은 항상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 갈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갈증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의식적인 영역을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온전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절대 더운 그릇에 그분 자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점점 같은 성품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 그분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 그분께 늘 깊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는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것처럼 변해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함,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린 스스로 늘 지혜롭게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께서 혹 한 일주일간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얼씨구 좋다 하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다시 성령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초대하고자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 꼭 마음속에 깊이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치 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통제하듯이 아버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활짝 하는 아버지 앞에 활짝 열고 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다 같이 18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